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9면쯤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척사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 주일에는 척사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목회계획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온 세대가 함께 10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서리 집사와 재직이 임명이 되었는데 교회 요람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참 상당히 많이 불편하실 텐데 잘 인내해 주시고 생수를 준비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입니다. 영어로 하면 말라카이. 지금도 그런 이름을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쓰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보면 스룹바벨 제2성전이 세워진 이후에요.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고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일 것이다. 아마 느헤미야와 동시대일 것으로 보는데 주전 440년에서 한 410년 그 사이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특징은 이 문답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답해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말라기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2장 1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내용도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짓고 하면 잘 돼야 될 텐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힘들고 흉년도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 지키려고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들이 우리를 오해하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괴로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방임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질 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앞에 나오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주님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준비를 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라는 말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해 동안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였잖아요. 독립을 시켜주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번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모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독립도 쟁취하지 못하고 속국에서 지금 지배받고 있는 우리를 이 노예와 같은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은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인 선지자를 보내서 사역하셨지만은 이제는 차원이 달라요.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역사를 이제 시행하실 텐데 하나님이 직접 무대에 이 역사의 무대에 개입하시는 내 사자를 보내시고 언약의 사자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이제 무대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등장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에요. 감히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입에 담기도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것도 아기로 말구에 태어나신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 오실 때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도 아까 말씀드린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막 독립을 찾고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고 복지가 잘 되고 하는 그런 아주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라기 선지자가 던지는 질문을 보면 당황스러워요.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사모하는 바 메시아가 오실 것이지만은
전혀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는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입니까? 그러니까 힘든 과정을 누가 감히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라기는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같이 보시는 거거든요.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뜨거운 불로 깨끗한 금속을 재련해내는 것처럼 더러운 옷을 표백하는 비누처럼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직 신학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범죄를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형벌적 진노와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형벌적 진노와 심판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목적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이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성적 징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해도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형벌적 진노와 심판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성적인 징계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것은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서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시면 그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 잘 되는 건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재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어렵습니까? 왜 잘 안 됩니까? 왜 내가 아픕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주시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거쳐 나가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깨끗해지면 백성들은 더불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면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다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제거해야 될 것들은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재련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점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겁니다. 점치는 거, 사수를 행하는 거, 이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더라.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알아요. 성전에서 예배 드려요. 성전에서 제물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스룹바벨 성전 세웠습니다. 거기서 변함없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뭘 해요?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무당 찾아다니고 간음하고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이건 실천적인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경종이 되는 말씀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린 이것이 예배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힘들겠지만은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타락상의 원인이 뭐예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신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생명을 경시해요.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과 더불어 같이 와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당시에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드렸지만은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그리고 제물로 씻어서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재련하고 연단해 버리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절망적인 것 같은 그런 메시지지만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는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부성적 징계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은 그런 징계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소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말라기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재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어려움을 주실 것이지만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우리가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2025년 한 해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어둠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걸 이 땅에서 제거하시고 새로운 영적 바람을 불게 하셔서 내년에 표가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도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도와주셔서 일상적인 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연단의 과정을 잘 인내해서 아름답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